안녕하세요. 하나님의 사람들 이태근 목사입니다. 안녕하세요. 전효진입니다. 네. 목사님, 네. 차를 운전하다 보면요. 네. 본인이 원하지 않는 길로 간혹 빠질 때가 있어요. 있죠. 그럴 땐 굉장히 당혹스럽거든요. 네. 그때는 내비게이션을 네. 정말 전적으로 의지하고 가긴 하는데요. 예전에 내비게이션 없을 때 어떻게 운전했나 모르겠어요. 그 내비게이션을 미리 이제 사전에 준비해가지고 네. 길을 숙지해야죠. 아, 근데 내비게이션도요. 조심해야 돼요. 왜요? 바로 옆에 길은 안 나와요. 아, 바로 옆에 길은 안 나와요. 이런 생각이 들어요. 주님은 우리의 내비게이션이시다라는 네. 생각이 드는데 하나님의 사람들에서 함께 하실 오늘의 주인공이요. 위기의 상황, 정말 인생의 절정의 순간에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삶을 과감하게 유턴하신 분입니다. 아, 정말 확실하시군요. 파워풀한 분이시죠. 네. 하나님이 너무 사랑하시고 아름답게 사용하는 분이신데요. 먼저 화면을 통해 만나보시겠습니다. 한 사람의 삶에 변화를 일으켜 개개인을 성장시키고 그를 통해 조직에도 변화를 일으킬 수 있는 코칭. 대기업은 물론 교계에서도 코칭 열풍이 불고 있는데 그 중심에 있는 인물이 있다. 바로 한국코칭진흥원의 서우경 박사다. 그동안 사회 지도층 인사는 물론 기업 CEO 등의 코치로 활약했던 서우경 박사는 자신의 삶이 예수님을 만나기 이전과 이후로 나눠진다고 이야기한다. 하나님을 모르는 가정에서 태어나 불교에 심취해 살았던 젊은 시절, 그리고 30대가 되어서 뜨겁게 만난 하나님.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이 예정하신 삶이었다고 고백하는 서우경 박사의 이야기를 오늘 들어본다. 네, 오늘 함께 하실 분은요. 한국코칭진흥원 원장으로 계시는 서우경 박사님 모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반갑습니다. 와. 말씀만 듣다가. 네, 우리 박사님 너무 미인이시죠? 네. 네, 우리 박사님 함께 해주셔서 너무나 감사하고요. 우리 서우경 박사님은요, 국내 코칭 분야에서 네. 정말 파워풀한 선구자세요. 네. 코칭이 뭔지 궁금해 하시는 분들 계실 것 같아요. 네. 코칭 먼저 한번 설명해 보시죠. 우리 박사님 해주시겠습니다. 네. 네, 코칭은 상담하고 많이 비교가 되는데요. 네. 이제 상담은 마음이 아픈 사람들, 과거에 네. 상처가 있는 사람들을 현재 건강하게 살아갈 수 있도록 또 마음의 평안과 안정을 주는 대화법이라고 한다면 코칭은 현재 목표 지점에서 네. 변화의 의지가 있는 사람을 대상으로 해서 그 사람이 가고 싶어하는 목표 지점까지 잘 갈 수 있도록 도와주는 대화법인데요. 이제 개인과 조직의 변화와 성장이 일어나도록 도와주는 체계적인 대화법이 코칭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네. 그 와우. 자기가 원하는 길을 가는데 네. 가다가 이제 수정하거나 혹은 또 턴할 때 네. 어떻게 할지 모를 때 그렇게 코칭해 주잖아요. 네. 그렇죠. 내 인생이 좀 변화되고 싶어. 내 인생이 좀 달라지고 싶고, 내 인생이 좀 새로워지고 싶고, 우리 조직이 좀 더 나은 성과를 내려면 어떻게 해야 되나. 이제 이런 영역은 다 이제 코칭의 영역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스펙이나 이런 거 다 봐야 되겠군요, 이제. 가능성이 있는지 없는지. 그 코칭이 이제 그 사람 안에 있는 잠재 능력을 최대한 끄집어내야 그렇죠. 되기 때문에요. 이제 그 사람이 뭐 사람마다 좀 상황에 따라 다를 수 있겠죠. 조직도 성과가 좋은 조직이 있고 또 성과가 좋지 않은 조직도 있고 사람도 다르고요. 가능성이 없는 사람은 동기부여 코칭을 통해서 동기를 개발해서 또 잠재력을 끄집어내서 그 사람이 원하는 목적지까지 갈 수 있도록 도와주는 대화법이 코칭입니다. 아, 이렇게 보면은 그렇게 높은 거 잡아가지고 안 될 것 같은데 잡아가지고 인생 이렇게 허비하는 사람도 많이 봐가지고. 어떻게 보면 정말 삶의 목적과 방향을 이끌어주는 분이 코치가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어요. 목사님, 네. 제가 프로 코치인 거 아세요? 아, 저도 진작만 냈어야 되는데. 진작. 근데 제가 네. 이제 초등학교, 중학교 이렇게 고등학교 때는 이게 예수를 안 믿다 보니까 도 네. 없고 비전도 없고 그냥 일생을 살아가는데 예수 믿고 나면서부터 이게 목적이 좀 보이더라고요. 네. 그래서 교회에서 이게
삶의 목적을 제시해주는 게 굉장히 중요한 것 같아요. 이 젊은 사람들이 그냥 살아가거든요. 네. 그냥. 네. 코칭 정말 중요한 것 같아요. 그렇습니다. 네. 또 제자도 많이 배출하셨죠? 네, 네. 네. 이제 그동안 2007년부터 2013년도까지 만 7년 동안은 이제 연세대학교 코칭 아카데미에서 이제 제자들을 배출을 했고요. 작년하고 이제 올해 이제 들어서는 바깥에서도 이제 한국코칭진흥원을 통해서 제자들을 배출하고 또 연대와 또 서울대에서 지금 코칭을 가리키고 연구를 하고 있습니다. 네. 지금 대상이 주로 뭐 학생인가요? 아니 일반인들인가요? 지금 학교에서는 대학생, 뭐 대학원생, 고위자 과정에 오시는 분들 다양하고요. 이제 밖에서는 주로 이제 임원들 코칭, CO 코칭, 또 네, 강공소의 이제 장차 강급, 또 지도자들을 지금 코칭을 하고 있습니다. 네. 코칭을 통해서 네. 내가 원하는 진정한 삶이 무엇인가 네. 또 깨닫게 되는 것 같아요. 그리고 목사님, 와 따끈따끈한 박사님 책이 있습니다. 예. 야 제목이 예. 비장하죠? 예. 예정. 네. 어떤 네. 예정이죠? 그러니까 창세 전에 그 하나님께서 우리를 하나님 자녀로 미리 택정하시고 예정하여 우리를 불러주셨다라는 것에서 이제 제가 에베소서 1장 말씀을 가지고 이 예정책 제목을 결정했습니다. 기도가. 그러니까 살아오신 걸 보니까 네. 아 내가 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 예정대로 살아왔구나 그렇게 네. 이제 생각하신 거죠. 네, 다른 쪽이 있었는데 그때는 제가 이제 그쪽 사람인 줄 알았죠. 근데 하나님이 제 생에 찾아오셔서 하나님을 만나고 또 이제 저에게 코칭의 삶으로 인도하셨는데 그 코칭의 삶으로 와보니까 주님이 최고의 코치더라고요. 네, 완벽한 코치 예수님을 만나서 아멘. 그 주님 안에서 예정되어 있던 하나님 자녀였구나를 이제 깨닫게 되었습니다. 네, 우리 소경 박사님 상 가운데 네. 어떻게 하나님이 찾아오셨는지 어떻게 인도하셨는지 정말 궁금합니다. 네. 네. 그래서 목사님 저희가 준비한 게 있죠? 예, 대담한 프로필. 자, 와, 오늘은 정말 기대가 됩니다. 네, 서우경 박사님의 삶의 프로필 저희가 공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름 서우경, 2014 한국 HRD 명강사 대상, 와, 한국일보 혁신인물 대상 수상, 제10회 한국코치대회 2013 올해의 코치상, 2013 미래창조 신지식인 선정에 영광을 아는 서우경 박사, 하나님의 이끄심에 순종해 코칭 분야를 개척하고 국내 최고의 코칭 전문가가 된 서우경 박사는 현재 이 분야를 통해 하나님의 자녀들을 회복시키며 십자가 복음을 알리기에 앞장서고 있는데요. 연세대학교 신과대학 신학과를 졸업하고 미국 샌프란시스코 신학대학원에서 목회학 박사학위를 받았습니다. 근데 그녀는 사실 불교와 더 친했던 시절이 있었는데요. 불교 관련 대학에 진학하고 포교를 위해 경전을 수만 부인세 전국 사찰로 보내고 경전 스터디까지 했던 열혈 불신자였다고 하는데요. 하지만 31살부터 33살까지 육체적, 정신적, 영적 고통을 통해 예수님을 만나게 됩니다. 이후 코칭 전문가로 새 삶을 시작한 서우경 박사. 지금은 하나님 나라를 위해 일하면서 늘 깨어있길 기도하는 국내 최고의 코칭 전문가가 된 사람. 바로 이 자리에 있는 서우경 박사입니다. 와. 궁금한 거 있어요. 와. 네. 예수를 먼저 믿었나요? 불교를 먼저 믿었나요? 불교를 먼저 믿고 네, 그럼 신학교는 몇 살 때 가셨어요? 신학교는 그 40살이 넘어서 와. 갔습니다. 와, 아니 와. 그러면 집안이 불교셨어요? 네, 다 나는 저는 집안이 생각할 때 불교. 네. 신학교 가셨다가 또 불교 가셨다가 또 다시 온 줄 알았어요. 아니요. 네. 이제 신학은요, 제가 하나님 만나고, 제가 이제 박사학위를, 이제 그 심리치료로, 아동심리치료로 숙명여대에서 박사학위를 받고요. 네. 그리고 나서 다시 학생이 됐어요. 신학생이, 연세대학교에 이제 신학과 학생이 돼서 다시 학부부터 다시 밟아서 이제 그 신학 쪽의 공부를 또 마치게 됐고요. 네. 이제 그 과정이 놀랐습니다. 저도. 그럼- 아니 샌프란시스코 네. 장로교 신학교인데 어떻게 거긴 또 목회학 공부하셨다고요? 네, 그게 2009년도, 오. 10년도 네. 이렇게 해서 그래요? 박사학위를 그쪽 가서 제가 저는 왔다 갔다 시카고에서 해서 같은 장로교 PCUS에서 네. 받았는데 같은 계열 학교거든요. 네, 그러시군요. 그러니까 거기 이제 GTU여서 9개 신과대학이 네. 버클리 연합신학대학원이잖아요. 네. 거기서 이제 한 군데 이제 SFTS에서 공부를 잠깐 했습니다. 그러셨군요. 아니 우리 박사님의 어린 시절 궁금합니다. 네, 불신 깊은 집안에서 자라신 것 같아요. 네. 그 배경을 좀 소개해 주시죠. 이제 궁금해요. 하나님 모르는 가정이었고요.
어릴 때부터 제가 애정책에도 소개를 했지만 네. 이제 저희 엄마 또 저희 이제 친척들은 이제 하나님 다 모르는 사람이었고 무교이거나 이제 불교 집안이었고요. 이제 그렇게 성장을 하다가 크리스천 학교를 갔지만 계속해서 이제 저는 그 불교 쪽에 또 저희 어머니가 열심히 또 절에 다니고 불공을 하시는 분이라서 그쪽에 가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기독교 네. 쪽은 전혀 관심을 두지 않았었어요. 뭐 크리스천 학교 미션 스쿨을 졸업했어도 거기에 관련된 이제 많은 이야기들이 있는데 불교 쪽에 있을 때는 전혀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은 우리와 상관없는 사람인지 알고 그쪽에서 이제 행복하게 잘 살았지요. 왜냐하면 아버지가 뭐 세상적으로 부족함이 없으니까 그냥 세상에 이제 그 만족스러움 또 네. 세상이 주는 행복에 취해서 살았습니다. 네. 아니 뭐 경전을 또 수만부 인쇄해서 네. 전국에 사찰에 보내고 막 정말 포교 활동을 열심히 하셨는데 네. 특별히 그렇게 불교 포교를 위해서 이렇게 좀 집중하셨던 이유가 있으시겠죠? 고등학교 때 좀 남다른 체험을 좀 했었습니다. 오. 고등학교 때 이제 바로 옆집에 우리 학생 하나가 이제 그 어제까지만 해도 이렇게 얘기를 하고 그 집 엄마하고도 친하게 지냈는데 얼마 지나서 얘기를 잘 했던 학생이 그 이제 물에 빠져서 이제 하늘나라 갔다는 얘기를 들었어요. 그래서 그 얘기를 듣고 너무 충격을 받은 거죠. 예. 어머, 어제까지 얘기했었는데 얘는 왜 또 죽었다고 그러지? 도대체 죽었으면 어떻게 되나? 이제 그러고 나서 고등학교 때 이제 벽제 하상터를 간 거예요. 네, 갔는데 그때 이제 하상터에서 죽은 사람의 이제 간들, 그 다음에 그거를 이제 다 불에 넣고 다 이제 이렇게 빻잖아요. 그 뼈를. 그 모습들을 보고 또 한 무리의 학생들이 이렇게 서서 눈물 흘리고 있는 모습들, 이제 그런 것들을 보면서 이제 삶과 죽음에 대해서 고민을 하고 또 죽음 이후에는 어떻게 되는 걸까? 또 삶이란 무엇일까? 이제 그런 것들을 고등학교 때 좀 고민을 좀 하기 시작했습니다. 계속해서 인생이 헛된 것이다, 또 죽음, 고통 이런 것들에 대해서 고민을 하다 보니까 그것이 당연히 이제 염세 철학으로 이제 뭐 그 쇼펜하워, 또 케이르케고르, 야스퍼스, 샤르트르 이런 이제 염세주의 철학자들하고 연결이 되고 결국 그것이 또 불교 철학이랑 연결이 되더라고요. 그래서 모든 것이 다 이제 헛되고 또 결국은 다 무로 이제 돌아가는 것이고 또 전생 윤회를 통해서 또 계속해서 이제 또 태어나고 그런 이제 그 인생에 대한 그 고통에 대해서 이제 불교식 접근으로 그 당시에는 뭔가 해결을 좀 찾아보려고 그쪽에 좀 관심을 갖고 그러다 보니까 더 심취하게 되더라고요. 거긴 경전이 많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뭔가 거기에 좀 뭔가 제가 궁금한 진리들을 좀 찾을 수 있을까 해서 이제 뭐 아음 스타디, 불교 경전에 나타난 스타디들을 많이 이제 그쪽 친구들하고 많이 공부를 했었죠. 그러셨군요. 네. 그리고 또 불교에서는 또 포교하는 걸 굉장히 중요하게 여겨서요. 학교 인쇄소에 경전들을 많이 유포하고 전국에 사찰에 이제 보내고 미국에도 보내고 그랬어요. 경전은 어떤 종류의 경전이에요? 네, 저도 오래전 일이라. 아우, 네, 아니, 네. 정말 서경 박사님 잠깐 얘기하셨지만 도무지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환경이 네. 아닌데 어떻게 해서 어떻게 하나님 만나게 됐는지 그거를 이제 이야기를 해야 됩니다. 어떻게 질문을 하나님을 통해 만나게 됐-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인생 코칭 이제 시작했어야 돼. 그렇습니다. 질문을 통해 알아보는 인생극장 신문 십답. OX 때로는 쌤으로 답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신 실패 후 아무 일도 하지 못했다. OX. X. X? 예수님의 눈물 흘리는 모습을 보았다. 네, O. 와. 나는 맨발로 교회 갔다. O. 와. 31살 가장 고통스러운 기억이 있다. 네. O. 아이를 임신한 건 성령님의 보호였다. 아, 네. 다시 일반 학생으로 돌아가기 쉽지 않았다. 아니요, 돌아갔죠? 네. 코칭, X. 내 마음을 뛰게 했다. 와. 네, 맞습니다. 런던 순복음께서의 경험 잊지 못한다. O. 네. 네, 궁금하네. 궁금하죠. 네. 임신 실패 후에 뭔가 새롭게 시작한 일이 있으신가 봐요. 결혼해서 불교 공부 너무 재밌어서요. 임신할 생각을 하지 않았어요. 26살에 결혼했거든요. 26살에 결혼했는데
계속해서 이제 불교 공부에 심취하고 또 대학원 공부하고 이제 그러면서 시간이 가다 보니까 30살이 훌쩍 넘은 거예요. 이제 그러다가 유산을 하게 됐어요. 임신을 했는데 첫 번째 유산 또 두 번째 유산을 하고 나서 이 도대체 생명이 어디서 왔다가 어디로 가는 걸까? 왜 다른 사람들은 아기도 잘 낳는데 나는 임신이 돼서 이렇게 유산을 해야 하는 걸까? 이게 또 그때 이제 불교를 믿었기 때문에 그쪽 사고를 했었죠. 태아와 나의 전생의 그 업은 어떻게 되는 건가? 그때는 이제 유산하고 너무 힘들어가지고 또 절간에 가야지 마음이 좀 편안하다고 절 바로 앞에 이사를 갔어요. 네. 그래서 문 열면 베란다 옆에 보면 저기 미륵부처가 서 있고 아침 일어나서 이제 뭐 새벽 3시부터 뭐 예벌 드리고 전국 각 사찰에 보낼 또 경전들 이렇게 또 뭐 쌓아서 보내기도 하고 또 예불 하고 그렇게 이제 보냈는데 궁금했어요. 도대체 불교에서는 생명에 대해서 뭐라고 하는 걸까? 태아라는 것은 어떤 관계로 이 세상에 난다고 말을 하는 걸까? 그래서 불교 경전에 대한 네. 그 태아에 대한 그 이제 그 경전을 좀 찾아보고 좀 논문을 쓰고 싶었어요. 그래서 이제 석사 논문을 이제 통과가 되고 이제 집에 들어왔는데 그날 새벽에 너무 아름다운 목소리, 유창한 말로 뭔가를 이렇게 계속 얘기를 하니까 저는 태어나서 처음 경험하는 거고 유창한 말을 1시간 동안 하니까 이게 도대체 무슨 말이지? 그러니까 이제 저희 남편이 일어나서 너가 그동안 10년 동안 계속 불교 공부하더니 그쪽에 무슨 인도 산스크리트어인가? 그래서 인도 말인가? 아니요, 글쎄 이거 산스크리트 이런 거 아니야. 그래서 이제 뭐 계속 옥신각신 얘기를 했었죠. 그러다가 남편도 좀 쉬어라 이제 그러고 났는데 그 다음 날 또 똑같은 시간에 네. 똑같이 일어난 거예요. 그러니까 그것이 저도 이상한 거예요. 이게 도대체 무슨 말이지? 난 스님들한테 이런 얘기 들어본 적이 없는데. 네, 그렇죠. 이게 좀 쉬어야 되겠다. 저도 이제 자각을 하고. 네. 그런데 그 다음날 3일째 되는 날 똑같은 일이 또 일어난 거예요. 그러니까 저희 남편도 심각한 얼굴로 오경아 너 아무래도 좀 병원으로. 쉬어야 되겠다. 빨리 친정집에 가라. 그리고 가서 좀 쉬고 공부 같은 거 이제 더 이상 하지 마. 이제 논문 다 썼으니까 이제 가라. 그러고 나서 3일째 되는 날 이제 짐을 싸가지고 이제 친정집에 간 날 이제 저희 엄마 아버지가 대문 밖에 나오고 저희 아버지한테 보자마자 딴딴 아빠 이러고 이제 끼얹고 들어가는데 당신은 내 아버지가 아닙니다. 딱 이렇게 이제 경호를 쓴 거예요. 존댓말을. 그러니까 얼마나 네. 완전히 그냥 네, 아버지 놀라죠. 얘가 이런 소리 하는 이렇게 하는 놀라죠. 내가 네 아버지가 아니라면 당신은 단지 날 낳아준 육신의 아비일 뿐입니다. 얘가 무슨 이런 얘기 하는지 아버지 이런 반응이죠. 그러면서 제가 그때 아버지 지금 친정 부모님도 다 살아 계시는데 너무나 뚜렷하게 다 기억을 하고 계시는데 그럼 내가 네 아버지가 아니라면 내 아버지는 하늘에 계신 아버지가 내 아버지입니다. 라고 이제 하늘에 계신 아버지가 내 진짜 아버지라는 것을 이제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때는 이제 저희 아버지가 얼굴이 이제 막 이제 일그러지면서 그럼 내가 지금 네 가짜 아빠란 말이냐 막 이제 이런 식으로 이제 막 지금도 그 얘기 그때 섭섭하셨다고 얘기를 그렇죠. 하시는데 와. 이제 그런 일들이 이제 일어나면서 이제 빨리 이제 집으로 들어가자 그러는데 신학 지식도 없으셨죠. 네. 그래서 전혀 이제 성경 지식도 없으실 텐데. 그래서 제가 그때 이제 대문 앞에서 뭐 이제 개들을 막 지저대고 막 그런데 아빠 이제 막 들어가려는데 엄마가 이제 우경아 들어가자는데 엄마도 이제 밀어내는 거예요. 이제 그 당시에 책에는 그냥 영적으로 좀 싫은 느낌이다라고 했었는데 하나님을 모르는 자, 또 우상 숭배에 빠져 있던 그 엄마의 그 느낌이 너무 싫은 거예요. 네. 일어나면서 엄마를 밀어내니까 엄마는 그때부터 제가 이제 머리가 좀 이상하구나 그렇죠. 생각을 한 거예요. 네. 그러면서 그러니까 엄마도 이제 그때부터 심각한 걸 알게 되고 엄마도 이제 우시고 저희 아버지도 이제 놀래서 빨리 들어가자. 근데 여기는 내 집이 아니니 들어갈 수 없습니다. 뭐라고? 이제 그런 일들이 이제 벌어진 거예요. 여기가 네 집이 아니라고? 네, 내 아버지가 계신 곳이 제 집입니다. 네 아버지가 계신 곳 하늘에 계신 아버지가 네 아버지라며? 그럼 너 죽는단 말이냐? 그러니까 네 아버지가 계신 곳에 보내달라고? 그래 그것이 어디냐? 막 이제 이러면서 옥신각신이 있었어요. 그때 이제 내 아버지가 계신 곳은 바로 교회이니 교회로 저를 보내주세요. 그러니까 이제 본인이 그 이야기를 하셨구나. 네, 저희 아버지 엄마는 얘가 어제까지도 연부라고 불교 경전 가지고 경전 쓰고 논문 쓰고. 쓰던 아이인데 네. 갑자기 여기는 내 집이 아니고 내 아버지가 계신 곳에 보내달라. 그것이 어딘데? 그럼 네가 죽어서 하늘나라 간단 말이냐? 그게 아니다. 내 아버지가 계신 것은 교회이니 교회로 보내달라. 그러니까 이제
남편도 그렇고 막 이제 다 뒤집어진 거예요. 그때부터는 경전 안 받겠네. 아니 다 끊었죠. 네. 이제 와. 끝나고 나서 이제 다 끊는 다시는 거죠. 받아요. 본 적- 보면서 그런 건 아니고. 그때부터 지금까지 본 적이 없습니다. 아. 건드린 적도 한 없고. 번에 끊어주셨네요. 논문도 펼쳐본 적이 없어요. 예. 그래서 그냥 뜻 끝내고요. 아니 샤키하죠. 그 네. 이후로도 또 서경 박사님 또 놀라운 체험을 하셨는데 네. 예수님의 그 눈물 흘리는 모습을 보셨다고. 아, 네네네. 네. 집에 딱 들어왔는데, 제가 안방을 이제 들어갔어요. 안방에 들어가고 가족들은 다 거실에서 이제 네. 회의를 하고 있고, 네, 안방에 이제 들어갈 때, 그 들어가기까지도 이 돌계단 이제 이렇게 거쳐서 들어갈 때마다 막 이제 싸운 거야. 한 계단 넘으면 또 거기서 교회로 보내줘. 이렇게 들어갈 수 없어. 들어가기 싫어. 전 지금도 그게 이상해요. 지금도 벌써 이제 오랜 시간이 지났는데, 그 친정 집에 이렇게 추상화 같은 달력이 있었어요. 네, 뭐 네. 피카소 우리 많이 그런 거 있잖아요. 그림이 없는. 근데 노란색의 형상이 있는 달력이었는데 그 달력을 딱 보는 순간 제 눈에 처음으로 희한한 게 보이는 거예요. 왜 내 눈에 이상한 게 보이지? 그래서 가까이 간 거예요. 그 달력 앞에. 근데 눈을 뜨면 그냥 추상화 달력이야. 근데 또 보면 예수님이 매달려 있는 거예요. 이상하다. 왜 내 눈에 헛개비가 보이지? 이거 희한한 건데 왜 이게 부처가 안 보이고 왜 예수가 보이지? 진짜 너무 이상한 거예요. 전 불교 논문 썼으니까 그 부처가 보여야 되잖아. 그렇죠. 근데 왜 예수님이 보이시냐는 거죠. 근데 그게 느껴지는 거야, 그 고통이. 그렇죠. 그러니까 제가 그 무언의- 이상한 장면을 보면서 무언의 대화죠. 저도 모르게 친정 그 안방에 무릎을 꿇은 거예요. 무릎을 꿇고 주님, 저는 그때 모습을 지금도 똑똑히 기억하는데요. 그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신 예수 그리스도를 보면서 주님, 당신이 지신 십자가가 너무 힘들어 보입니다. 이제 저도 함께 그 십자가를 지겠습니다. 그 고백을 그냥 저도 모르게 한 거예요. 근데 이제 그러고 나서 그 고백을 하고 나서부터는 희한한 것들이 깨달아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내가 지금까지 뭘 했던 거지? 저 예수 그리스도가 나 때문에 내 죄 때문에 저렇게 십자가에 못 박혀 피눈물을 흘리고 돌아가셨는데 내가 지금까지 무슨 삶을 살았던 거지? 십자가를 통해서 완전히 핵심시켜 주게. 네. 자랑하시는 그런 분들이 많이 있더라고요. 네, 그래서 빨리 아버지가 계신 집으로 가야 되겠다. 아버지가 계신 집은 어딘가? 바로 교회죠. 그래서 맨발로 교회에 뛰어가셨어요? 이제 이 집에서 빨리 탈출을 해야 되겠다. 교회 가야지만 내가 좀 살 것 같더라고요. 그때 이제 친정 집에는 막 그 방에 부적들이 막 이렇게 붙여 있었어요. 네, 그렇죠. 근데 그 당시에 그 정말 참 이상했어요. 그런 느낌은 경험해 본 적이 없는데 그 부적들을 보면 마치 뱀들이 있는 것 같은 느낌과 그러니까 너무 이렇게 하여튼 거부감이 일어나고 그래서 이제 부모님 모르게 일어나서 의자를 갖다 놓고 그 안방에 붙은 부적 찢어 버리고 또 무슨 뭐 불교 그림들 뭐 달마대사 이런 걸 다 이제 돌려놓고 그러고 나서 이제 결국은 그 이제 창문을 넘어서 탈출해서 교회로 이제 뛰어가는데 저희 남편이 이제 제가 교회로 도망간 걸 알고 이제 뒤에서 이제 저를 막 우경하고 이제 이름을 부르면서 쫓아오고 이제 저는 교회를 이제 들어갔는데 교회가 어디가 어디인지 잘 모르잖아요. 네. 근데 그 당시에 맨날 지나만 다녔지 교회 안으로 들어간 적이 없는데 제 발로 이제 막 거기를 들어가야만 살 것 같은 거예요. 막 들어가서 무조건 그냥 교회 1층에 있는 그냥 목사님 방을 문을 열은 거예요. 근데 열었는데 지금도 그때 이제 반바지에 맨발에 정말 좀 창피하지만 그 런닝구 같은 그 하얀 티를 입고 너무 더운 여름이었는데 그래서 그걸 가지고 그냥 문을 열었는데 열자마자 그냥 쓰러진 거예요. 그러니까 저는 지금도 그게 이상하잖아요. 그래서 이제 조금 이따 목사님이 이제 저한테 이제 물을 갖다 주시고 제가 이제 의식이 이제 돌아와서 그래서 자매님 여기 어떻게 오셨나요? 이제 그런데 제가 이제 그 목사님한테 아버지께 기도하러 왔다고 내 아버지 집에 왔다고 이렇게 이제 얘기를 했어요. 그랬더니 이제 목사님하고 이제 정신을 차리고 목사님 얘기를 좀 하자고 그래서 그 목사님 그 방에서 이제 이야기를 나누는데 알쏜 말들이 계속 좋은 말들이 나와요. 그러니까 목사님이 듣다가
이거는 성경 말씀들인데 뭐 그 당시엔 제가 뭐 느헤미야를 어떻게 알고 그렇죠. 이사야를 어떻게 알겠어요. 그렇죠. 그러니까 그 목사님이 이제 구약에 무슨 성경 이를 막 대시면서 어떻게 이렇게 성경을 잘 아세요? 그분이 성경을 이렇게 깨뚫고 계시네요. 그렇게 얘기를 하시는 것이 기억에 나면서 목사님께서 이제 놀래서 성경을 이제 잘 안다고 할 때 이제 제가 다른 것들은 다 잊어버렸는데 이제 데살로니가전서 5장 16에서 18절 말씀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 말씀이 이제 쉬우니까 제가 이제 그 말씀은 기억을 하고 있어요. 이제 그렇게 교회에서 목사님과 대화를 나누고 나서 목사님께서 자매님 식사하셨습니까? 그래서 안 했습니다. 그랬더니 이제 또 다른 방으로 또 옮기게 하시더라고요. 그랬더니 이제 제가 들어갔는데 어떤 자매님이 이제 들어오고 근데 그 자매님을 보니까 그렇게 마음이 편할 수가 없어요. 그때 당시는 제 동생도 거듭나기 전들이라 오면 다 불편한 거예요. 근데 그 자매가 진짜 내 친동생 같은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 자매를 보자마자 누가 내 친형제의 자매뇨?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이가 내 친형제의 자매니라. 이 말이 그냥 나오는 거예요. 그리고 그 자매랑 막 교제를 나눴어요. 밥도 맛있게 먹고 이제 그러니까 좀 살 것 같은 거예요. 숨이 튀어가지고 그러니까 그 아버지의 집에 왔다라는 거, 교회에 왔다라는 거, 여기가 진짜 내가 있어야 될 내 집이라는 걸 알게 되고 나니까 어디 가기가 싫은 거예요, 친정집에. 그래서 친정 식구들 오면 어떡하는지 걱정을 하는데 아니나 달라. 밥 다 먹고 자매랑 교제를 나눴더니 이제 바깥에서 막 웅성웅성 소리가 나는 거예요. 그때는 지금처럼 휴대폰이 없었던 시대였거든요. 제가 교회를 가는 거를 저희 남편은 봤지만 저희 아버지는 그 당시에 뭐 가련동 쪽으로 가고 엄마는 수색 방향으로 가고 동생은 응암동 방향으로 가고 막 다 불불 흩어진 거예요. 온 가족들이. 제가 어디로 도망간지 모르니까. 그랬는데 가족들이 다 복도에 모여서 이제 괜찮냐고. 이제 그래서 그때 이제 제가 이제 다시 집으로 가야 되는데 그때 제가 일어났던 경험을 이제 공개를 안 했다가 이번에 책 쓰면서 주님이 공개하게 하셔서 썼어요. 이제 저희 남편과 저희 가족들이 그때 표정이 정말 너무 천사처럼 해맑았다고 이제 그런 얘기들을 그때 많이 하고 이제 기분 좋게 이제 집에 왔는데 그건 이제 제 기분이었고 가족들은 엄청난 충격이었죠. 그래서 이제 가족들은 그때부터 경계가 강화돼서 저를 이제 바깥에 못 나가게 창문을 2중, 3중으로 이제 달아놓는 일들이 생긴 겁니다. 그렇군요. 네. 그 이후에 또 정말 많은 고통들을 또 경험하셨어요. 교회 갔다 오고 경계는 강화돼서 제가 친정에서 이제 도망을 나와야 되는데 이제 못 도망가게 하니까 또 교회로 도망가고 그러다가 식구들은 이제 저를 다 가둔 거죠. 이제 방 안에. 얘가 어제까지 불교 논문 쓰고 이런 아이가 포교한다고 매주일이면 저는 또 가서 애들을 가르쳤거든요. 법문을 가르쳤던 선생님인데 갑자기 뭐 하나님의 딸이라고 맨날 내가 하나님의 딸이야. 내가 지금 십자가에 못 박혀 있어. 계속 그렇게 얘기를 하니까 식구들은 제가 이제 이상하구나. 정신이 돌았다고 제가 공부를 많이 하더니 머리가 너무 이상해졌다고 많이 이제 해서. 생각을 한 거죠. 33살, 이제 1년 동안 진행이 되면 이제 그 사이에 엄청난 일들이 이제 막 있었어요. 임신한 그 얘기 좀 해주세요. 근데 그 이후로 또 예. 죽으면 죽으리라 생각하고 그 당시에 오살리 기도원, 네. 최자실 금식 기도원이죠. 거기를 소개를 받았어요. 제 막내 여동생이 태어나서 처음으로 언니가 죽어가니까 오살리 기도원이라는 데를 갈 거예요. 그래서 가서 기도를 했는데 얘가 금식을 기도를 하고 왔는데 하나님이 자기 기도 가운데 너네 언니 병을 고쳐준다라는 응답을 받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그걸 어떻게 알아? 그랬더니 언니 하나님은 살아계셔. 몰라. 기도하는데 분명히 하나님이 그런 마음을 주셨어. 하나님은 언니 병을 고쳐줄지도 몰라. 이제 그래서 오살리 기도원에 이제 올라가서 이제 3년 동안 그 고통을 겪고 그때는 뼈만 있었던 이제 몸무게 38kg 뼈만 있던 상황이었는데 그 몸으로 올라가서 이제 금식 7일째 되는 날 오살리 기도원에서 하나님을 만났습니다. 오. 야. 네.
하나님을 만나고 이제 그 금식기도 7일째 되는 날 그때 이제 순복음교회에서 여성 초교파 금식대성회 기간이 있어요. 7월 마지막 주에 하거든요. 그러니까 전국에서 다 모이는데요. 초교파 금식대성회 마지막 날 이제 하나님이 찾아오셔서 내가 너의 하나님 처음 오셔서 주셨던 말씀이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라는 말씀이 이제 제 입에서 터져 나오는 거예요. 그러면서 너에게 결혼 7주년 결혼 기념일 날 아기를 주겠노라. 그러셨어요. 그날 이후로 네. 정말 하나님이 결혼기념 때 네. 자녀도 주시고 네. 또 새로운 공부를 또 시작하셨어요. 네. 아동심리나 뭐 목회나 네. 새롭게 시작한다는 건 사실 쉽지는 않은데. 그래서 그 후에 신학교 가신 거죠? 신학교. 그러고 나서 다시 이제 석사부터 다시 시작했습니다. 와. 일반대학 숙명여대 일반대학원에서요. 석사 과정을 졸업하고 이제 또 PhD 박사 학위를 졸업하고 그러고 나서 다시 학부부터 시작했어요. 그러니까 학부 석사 박사를 하고요. 다시 학부부터 또 학부 석사 박사 석사 2개 하고 또 학부 박사 이렇게 했죠. 공부 많이 하세요. 공부하는 거 좋아하시는 거. 네, 공부는 참 재밌어요. 공부 재밌고 하는 거 좋아하는데 이제 하나님 만나고 다시 신학생이 됐습니다. 네. 그래 이제 아동 심리학도 하시고 신학교에서 신학도 하시고 그러니까 고통도 겪어보시니까 코칭 잘하시겠죠. 그래서 그 코칭을 만나서 네. 정말 가슴 뛰는 삶을 살고 계시죠. 코칭은 어떻게 코칭을 하시게 됐어요? 그러니까 제가 아플 때 그때 3년 동안 아프면서 제가 이 다음에 다시 살아난다면 사람들에게 희망을 주는 공부를 좀 하고 싶다. 그래서 이제 코칭. 네, 그래서 그게 코칭이었어요. 네. 네. 그래서 그때부터 동계돼서 이제 이렇게 어려운 사람, 힘든 사람, 그럼요. 갈등을 깬 사람 코칭을 시작하신 그 고통을 또 통과하셨기 때문에 네. 그 사람에 대한 하트가 있으신 거죠. 네. 근데 런던 순목교 가서 경험 어떤 경험인가요? 네, 그 경험이 굉장히 파워풀했다면서요. 네. 이제 개인적으로 이제 코칭 아카데미 사역을 좀 내려놓고 개인적으로 좀 안식하면서 그 기간 동안 좀 궁금한 성경이 궁금한 신학적인 연구하고 싶었던 분야들이 있었어요. 그래서 그 처음 원 없이 가서 찾아보고 공부했는데 그때 이제 제가 있던 그 집의 하숙집의 주인들이 다니던 교회가 런던 순복음교회였어요. 네, 그래서 이제 그 교회를 갔는데 그 그때가 교회 언제세요? 그게 2011년도였던 것 같아요. 김영근 목사님 다니실 때네. 네, 김용복 네. 담임 목사님이시죠. 나 너무 친절하게 네. 그 구경이 사모님하고 해주셔서 제가 너무 좋은 인사를 받고 왔는데 그때 그 교회에서 이제 런던 그 순복음교회에서 세계 선교사 그 이제 선교사 컨퍼런스가 열린다는 얘기를 들었어요. 네, 그래서 제가 그 얘기를 이제 들었는데 그 얘기를 듣기 전에 가기 전에 하나님이 너는 세계에서 온 내 종들을 만날 것이다. 그래서 나는 그 만날 일이 없는데 이것도 무슨 기도가 이런 기도인가 그랬는데 정말 유럽, 아시아, 아프리카에 이제 뭐 120개국에서 이렇게 다 선교사님들이 모여가지고 그때 이제 컨퍼런스를 2박 3일 동안 진행하는데 이제 갑자기 네, 같이 이제 진행을 하면서 하나님 말씀대로 선교 코칭 이제 강의를 이틀 동안 진행을 하게 됐고요. 이제 그거를 진행하면서 있었던 이야기가 참 놀라운데 뭐 저야 늘 강의하는 사람이니까 뭐 코칭 강의는 그냥 준비를 다 했지만 그 당시에 선교사들 대상으로 할 때 하나님의 놀라운 일들이 그 전날 있었어요. 네. 전 세계에서 선교사들이 왔다고 하니까 영적 전투장 최전선에 있던 사람들이 오는 거잖아요. 네. 그러니까 웬만큼 기도해서는 안 되는 이제 그런 상황이었던 거죠. 그래서 하나님 이제 강의 준비는 다 했는데요. 제가 그분들에게 무엇을 전하는 것이 가장 중요할까요? 이제 계속 이제 무릎 꿇고 기도를 했습니다. 기도를 해서 이제 하루 전날 놀이동산을 이제 아이들하고 데리고 갔는데 앉아 있는데 걔네들이 이제 바이킹을 탄다고 간 거예요. 저도 이제 바이킹 타는 모습을 본다고 이렇게 여기 이제 바이킹 왔다 갔다 하잖아요. 그 이제 여기 앉아 있고 우리 조카들 2명은 여기 앉아 있는데 지금 목사님 앉아 계신 그 자리에 이렇게 나무에 햇빛이 반짝반짝 빛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저도 이제 그걸 보고 있는데 정말 이 안에서부터 너무나 큰 소리로 기도하는 그 이제 그 음성이 이제 들려서 저도 모르게 이제 기도를 하게 됐다가 하나님께서 굉장히 중요한 말씀들을 이제 주시기 시작하셨어요. 그래서 그것을 계속 듣고 지금이 우리가 살아가는 이 시대가
얼마나 중요한 지금 시대이고 영적으로 깨어서 영적 민감성을 가지고 살아가야 되는 마지막 시대인가를 깨닫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주셨던 것이 지금은 마지막 때니 끝까지 깨어 충성하라고 내 종들에게 전하라는 그 말씀을 주셔서 이제 그 말씀을 듣고 이제 기도를 마쳤을 때 우리 이제 조카 아이들이 이제 그 장면을 다 보게 된 거죠. 일단 그런 여러 가지 과정을 겪어서 선교사들에게 행복한 시간을 전했죠. 우리 박사님의 삶의 행복. 네, 살아계신 하나님. 네. 또 우리 박사님의 삶을 죽음에서 네. 이렇게 희망으로 행복으로 이끄셨던 그 삶의 노하우를 한번 들어봅시다. 네, 공개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내 삶의 행복 노하우입니다. 첫 번째, 말씀 충만. 아멘. 제가 주님을 만나서 주님이 늘 함께 하시는데 처음 예수님을 만나고 성령님을 만났을 때 제가 성령님이 어떤 분인지 예수님이 어떤 분인지 잘 모르잖아요. 근데 성령님께서 처음에 오셔서 저에게 성경을 가르칠 때 어떻게 가르쳤냐면요. 모르니까 성경 말씀을 이제 방언통변으로 하나님께서 알려주셨어요. 그럼 성경의 말씀을 찾아보게 하셨어요. 와. 근데 나중에 그 장면이 지나고 나니까 주님께서 뭘 요구하셨냐면 우경아 지금은 너가 아파서 내가 이렇게 알려주지만 다음에는 너가 말씀을 암송해야 된단다. 그래서 그 단계가 지나고 나니까 우경아 이제는 너가 내게 묻지 말고 너가 그 말씀이 어디 있는지 직접 찾아서 그 말씀을 내 자녀들 가르치는 단계까지 나아가야 된다라고 하셔서 늘 말씀을 이제 중요하게 여기시고 그러고 나서 늘 이제 말씀을 암송하도록 주님이 인도해 주셨어요. 그래서 주님이 깨닫게 해주신 것은 말씀 충만과 이제 그 다음번에 두 번째 행복 노하우 두 번째입니다. 성령 네, 성령 충만이에요. 아멘. 주님께서 말씀만 성경 말씀만 강조하고 성경 말씀만 많이 안다고 해서 나를 깊이 있게 만나는 건 아니란다. 늘 말씀과 성령은 조화롭게 가야 돼. 그래서 결국은 성경 말씀도 성령의 감동하심으로 쓰여진 책이기 때문에 네, 하나님께서는 성경 말씀과 성령 충만이 같이 가야 너가 이 땅에서 진정한 행복을 느낄 수 있어라고 알려주셨죠. 할렐루야. 네, 세 번째입니다. 행복 노하우. 은혜 은혜 충만. 네. 충만입니다. 네, 행복을 위해서는 늘 성령 충만한 상황에서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늘 누리고 주와 함께 동행할 때 우리가 늘 은혜 충만한 기쁨을 누릴 수 있고 그것이 결국은 행복한 삶을 살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아멘. 그렇습니다. 무슨 찬송가 이렇게 많이 부르세요? 예전에는 아마 그게 216장이었고 지금은 424장일 거야. 아버지여 나의 마음을 맡아주관하시고 완악하고 교만한 거 병케하여 주소서. 네, 부드럽고 겸손한 합평하게 하여 주시고. 제가 그 찬송을 참 좋아하는데요. 왜냐하면은 제 마음을 아버지께서 맡아달라고. 노래를 너무 못해서 그래요? 아니 아름답게 들려요. 노래는 잘 안 하는데 아버지여 나의 마음을 맡아주관하시고 완악하고 교만한 것 병케하여 줍소서. 아멘. 네, 이거 매일마다 부르는 찬송이에요. 네. 저 찬송 좋아하셔야 돼요. 좋은데요. 막 가사가 좋잖아요. 가슴에 확 와닿네요. 네, 우리 네. 박사님 요번에 이 예정책이 참 네. 많은 분들에게 도전이 되고 또 감동으로 전해지고 있는데 앞으로도 어떻게 후속작 기대해도 될까요? 네, 그 이제 예정책이 원이 나왔는데요. 이제 후속작은 조금 시간이 좀 걸릴 거예요. 하나님이 예정 1, 2, 3를 너 평생에 낼 것이다 했기 때문에 아멘. 3는 앞으로도 한참 후에 아마 한갑이 지나서 나올 것 같고요. 예정 2는 아마 그 중간에 한 몇 년 있다가 주님께서 이제 또 내라 하실 때 지금 내려고 합니다. 아멘. 앞으로 어떤 사람이 되길 원하세요? 어떻게 살아갔으면 좋겠어요? 남은 인생. 딱 한 가지 지금처럼 주님과 동행하면서 아멘. 죽는 날에 딱 한 가지만 기억했으면 좋겠어요. 그냥 나는 없고 오직 예수만 살아서 그녀는 정녕 주님과 동행하는 사람이었다. 그거 하나
아멘. 네, 그냥 그거 지금도 그 기도하고 있습니다. 저는 죽고 오직 예수만 살게 하여 주세요. 예. 네. 앞으로도 또 파워풀한 박사님의 또 다른 그 걸음을 저희가 축복하고 응원하겠습니다. 네. 많은 분들을 좀 코칭해 주세요. 네. 박사님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안녕히 계세요. 네. 어쩌다 감사합니다. 네, 아, 감사합니다. 한편의 드라마를 보는 것 같아요. 그렇죠. 예. 고통 가운데 그 살아계신 그 사랑의 하나님을 경험하셨던 고백이 참 좋은 것 같고요. 저도 돌이켜보니까 아, 정말 하나님을 뜨겁게 만난 그 성령 체험, 그 첫사랑 다시 한번 회복해야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한 개인에게 간섭하시고 주관하셔가지고 하신다는 게 정말 딱 선택하신 것 같아요. 그렇습니다. 책에도 있지만요. 네. 하나님은 당신을 무조건 사랑하기로 예정하셨습니다. 여러분들도 사랑하시죠. 그럼요. 우리 모두를 사랑하십니다. 자, 하나님의 사람들 오늘도 은혜 충만, 성령 충만이었습니다. 다음 시간에요. 더 깊이 있는 또 하나님의 사람들의 이야기로 여러분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 여러분 안녕히 계세요.